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밝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앞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는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에는 왜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는 설명을 하기 위해 앞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그 곁에 있는 연못인데요. 이 못에는 간헐적으로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물을 동하게 되는데 그 물을 동할 때에 그 물에 들어가면 환자가 병고침 받는 사건이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를 위해 관심을 갖고 남보다 앞서 그를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 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그리고 말을 건네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지만 먼저 말을 건네셨고 먼저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환자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38년 된 환자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아픈 것은 알았지만 스스로가 아픈 근원적인 원인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고침받은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지금 현재나 동일하게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많은 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고침받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둘러있던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보다 더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 절망, 분노, 두려움, 집착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사망과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은 이전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선 죄의 자리에 있다면 박차고 일어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은근히 빠져들고 그 맛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박차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거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환자의 병, 즉 그의 근원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환자의 고침을 받아 걷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격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팩트를 알기 위해 그를 붙들고 고침받은 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묻자 그 환자는 38년 된 병자는 말합니다. 예수가 고쳤다고 당당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음 받은 자의 입술로 똑똑히 고백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발견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심기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합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앞에서 말하는 그 자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건이 더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슈는 바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칭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에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발언에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 뭔가 더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 진정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생명의 일을 이어서 계속 하는 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환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없어도 그 사건 이후에 남아있는 메시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대면에서 정직하게 인생을 사색했을 뿐입니다. 결코 자신의 정체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에는 천자 사상이 있습니다. 천자란 천재,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재를 대신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신격화된 군주, 즉 왕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는 보통 이상탄생의 설화를 안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왕은 종심소욕 불유구, 그 단계에 들어간 존재를 말합니다. 욕심을 쫓아 행해도 일정한 법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존재, 즉 하늘 그 자체인 존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왕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성왕인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다시 옮기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곧 동양이다. 동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에서 백성을 구원해 낼 동양의 메시아, 이렇게 불려지는 자가 정말 중국에 존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중국의 역사상 최고로 잘 살고 있다면 그 장본인이 모택동입니까? 아니면 등소평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잘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영생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오래전 옛날부터 과거부터 번뇌하며 고민했던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아버지의 일이요, 바로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하려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창조한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핵심 사역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 사상 자체로 끝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치고 살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명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병을 고치는 이 사건들, 결국은 인간이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병 고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며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예수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설명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 하시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생, 그 영생을 얻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생명이 없는, 비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때입니다. 영생은 사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죽으면 끝이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더욱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부활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도리어 그 말씀을 비판하고 책 잡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 잡았던 그들, 그 시대에 있었던 바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시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예수님을 눈에 보여줘도 설명해줘도 우리의 귀가 막혀지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있는 대상을 우리가 비판하는 눈으로 책잡고자 본다면 아무리 귀한 말씀도 우리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었던 그 머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나를 돌아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에서 하나님 나의 그냥 이 앞에 1편으로 단순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위로의 영역,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저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분으로 혹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그 주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는 좀 오래되었다면요 그냥 그 단순한 문제에서 뛰어넘으셔서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넘어서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새벽에 바라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 이제는 이 문제가 문제 앞에서 내가 왈가닥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니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어려움들 잠시 잠깐 아플 수 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선포하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신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지만 그 이후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포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